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면의 진리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가벼울 때는 세상의 이론이나 지혜가 훨씬 더 현실적이고 나아 보입니다. 그러나 삶의 깊은 시면에서 사람이 진지해지고 생각하는 순간 지루해 보이던 하나님의 말씀이 깊은 진리와 능력을 담고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인은 체험합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가벼운 것이 아니라 시면의 진리, 삶이 가장 진지해지고 가장 생각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번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흘려보내야 될 생각과 감정, 붙잡아야 될 생각과 감정을 구분하지 못하면 인생이 망가지고 문제가 생긴다. 흘려보내야 될 감정이나 상상이나 생각에 사로잡히면 삶이 파괴가 되고 남에게도 해를 끼치는 악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게 되면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외부적인 환경이나 관계가 아무리 복잡하더라도요, 그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은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음 관리를 못하는 사람은 작은 곳에서도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을 지키는 것.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마음을 붙들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절대로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붙잡을 줄 아는 것이 신앙인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역대상 18장부터 20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정말 우연의 일치처럼 여기에서 우리는 세 가지 사례를 발견합니다. 마음을 관리하지 못해서 실패하고 쓴맛을 본 세 가지 사례를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대상 18장의 말씀에는 다른 사람을 불필요하게 공연히 의심했다가 생겨난 비극적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습니다. 다윗은 이 나하스와 관계가 있었습니다. 호의적인 관계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의 아들이 한운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그 아버지 나하스와 관계 때문에 우호적인 관계였던 다윗은 조문사절을 파견했습니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낫다. 잔치집은 때로 가지 못해도 초상집은 가는 게 좋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가장 비극적인 순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초상집은 아무리 고단해도 목사는 가는 게 좋습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또 장례가 나서 수요일에 강의를 9시부터 3시까지 밥 먹을 사이도 없이 하고 나서 곧바로 고대병원에 가서 조문을 하고 그리고 와서 3일 기도를 인도했어요. 새벽 4시부터 저녁 9시까지 거의 쉴 시간이 한순간 없이 분주하게 지냈지만 그래도 다녀오고 나면 잘했다 생각이 되죠. 자, 이제 조문사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이 한운이 좋게 받아들였는데 그의 신하들이 이상한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당신의 부친과 우호적인 관계 때문에 보낸 걸로 생각합니까? 아니요. 오히려 우리나라를 엿보고 정탐하여 마침내 전복시키려고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한운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신하들의 말을 생각해야죠. 지도자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운은 귀가 얇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말을 듣고 나서 정말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그 조문사절, 우호적으로 다윗이 보낸 조문사절들의 수염을 깎았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신체발부 수지부모라 그래서 머리를 깎지 않았잖아요. 수염을 깎고 거기만 그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문사절들의 의복을 이 볼기 중간까지 잘라서 모욕을 하고 보냈어요. 여러분, 그런 한 나라의 조문사절은 그 나라의 대표성을 갖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수염을 깎고 의복에 볼기가 드러나도록 의복을 자르고 보냈으니 이제 다윗을 모욕할 수 있는 대로 모욕한 것이죠. 이러고 나니까 암몬 자손이 겁이 났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용맹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은 1000달란트를 내서 아람으로부터 용병을 샀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결코 이 암몬이나 아람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요압과 말합니다. 우리 백성과 하나님을 위해 싸우자.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결코 숫자나 병거의 많음으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결과가 뻔한 전쟁에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암몬은 패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다시는 아람은 암몬을 돕지 않게 됐습니다. 당연히 암몬은 화친을 청하고 이번에는 그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 선의를 악의로 받아들이는가? 왜 의심하는가? 지도자로서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은 성경에 참 많습니다. 성경이야말로 인간의 문이 최고의 인문학책 아닙니까? 얼마나 다양한 인간 군상이 성경에 나오는지 몰라요. 성경이 재미없다는 사람은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어느 책보다, 어떤 인문학 책보다 깊이 있는 인간의 심리와 관계와 역사를 다루고 있잖아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여로보암이 대표로 찾아왔잖아요. 당신의 아버지가 지혜의 왕이었지만은 그가 워낙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고 워낙 사치스럽게 살아서 백성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했거든요. 그래서 청하잖아요. 만약에 당신께서 우리의 어깨를 가볍게 하시면 우리가 평생 당신을 섬기겠나이다. 이 들었어야 돼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의 말은 듣고 아버지 때부터 많은 경험이 있는 원로 대신들의 말은 무시했어요.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들어야 할 말을 듣지 못하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결국 나라가 나눠지게 된 거예요. 우리 성경의 역사를 주의 있게 보시면 알고 있죠. 의심한 일,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듣고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도 부정적인 감정 처리를 잘못해서 망가진 사람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물리치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 이 노래를 듣는 순간 사울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의심이 싹 트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왕인데 감히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내 신하인 다윗에게 만만을 돌린단 말인가? 그러면 이제부터 저놈이 차지할 것이 왕위밖에 더 있는가? 다윗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이것은 하나의 심리적으로 컴플렉스라고 생각해요. 다윗은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어서 굉장히 좀 내성적인 성향의 사람 같아요. 그 다윗은 악기도 잘 다루고 그리고 용맹한 사람이고 아주 말주변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키가 컸지만 그러나 약간 멀대 기질이 있지 않았는가. 죄송합니다. 키 큰 분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왕으로 선택됐을 때도 저 밑에 숨었잖아요. 그러니까 소극적인 내성적인 성향이 있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나 컴플렉스가 있는데 아마 어떤 면에서는 이건 제 해석인데 다윗의 그 준수한 용모와 용맹한 것과 달변과 아주 다재다능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어떤 열등감 같은 걸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의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할까요? 물리쳤어야 돼요. 새가 머리 위에서 날아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머리 위에 앉는 것은 물리칠 수 있어요. 칸트의 말처럼 너를 유혹한 사단도 심판을 받지만 왜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느냐? 너는 그 유혹을 물리쳤어야 했는데 물리치 못했기 때문에 유혹에 근원된 사탄도 심판을 받지만 너도 심판을 받는다. 이게 칸트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자기가 그러니까 남도 그런지 알아요. 자기가 탐욕을 가지니까 남도 탐욕을 갖지 않고 의심을 하더라고요. 사람은 안경을 쓰고 보는 대로 보는 거예요. 마음을 지켰어야 해요. 이러한 생각을 물리쳤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처음에는 가끔 그런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정신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물리치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 점점점 그런 생각이 커지면서 악령이 사울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가끔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은 중증입니다. 중증이에요. 가끔 옳지 못한 생각이 찾아올 때 감정이 찾아오고 그걸 물리치 못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 감정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증이 돼요. 가끔 제정신이.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작은 생각이 나쁜 생각이었을 거예요. 감정이었어요. 근데 그걸 물리치지 못하니까 이게 자꾸만 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중증이 돼서 이 부정적인 감정이 자기를 지배해서 완전히 망가지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제정신이 돌아와요. 여러분, 물리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생각, 시기 질투하는 생각 물리쳤어야 돼요. 물리치 못했기 때문에 망가지고 관계가 파괴됐던 것입니다. 두 번째, 역대상 19장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역대상 19장에는 다윗이 그냥 전쟁에서 출전한 얘기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다음 주 설교 제목이 그런 건데 우리 백청기한 집사님들 그렇게 기도하세요. 한 말씀을 들으면 10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읽지 않으면 10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무엘상 12장을 같이 가서 보셔야 돼요. 거기서 다윗이 이제 신하들이 가서 전쟁을 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이 역대상에도 이 말씀에 보면 앞에 보면 그런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그런데 이제 다윗의 신하들이 가서 전쟁을 합니다. 이건 분명히 승리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다윗이 옥상의 왕궁의 맨 옥상을 거닐고 있는데 갑자기 그 눈에 어떤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리쳤어야 돼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압니다. 그 여인을 데려다가 그 여인과 동침을 해서 그 여인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충성스러운 그의 남편인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불러다가 어떻게 했느냐? 술을 먹였어요. 이때부터 나쁜 일에 머리가 영리해지는 거예요. 이걸 은폐해야 되니까 잉태한 이걸 숨기려면 그냥 맨정신으로는 절대 안 되니까 불러서 노고를 취하는 것처럼 하면서 술을 먹여서 그의 아내와 동침함으로써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걸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요, 그는 늘 생명의 위기에 시달렸어요. 그때는 죄 지을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고난과 역경의 순간에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평안한 시대가 오니까 죄 지을 생각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짐 콜린스가 말한 것처럼 인생에는 개인과 공동체 큰 성공 다음에 위기가 온다. 왜? 성공을 하고 평안해지면 마음이 느슨해지거든요. 우리가 삶에 고난이 많을 때는요, 죄 지을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때부터는 슬슬 죄 지을 생각,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생각, 이런 것들이 들거든요. 여러분, 시편의 기도를 보세요.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가. 그 간절한 기도는 대부분 사울이가 쫓겨다닐 때예요. 이게 영적인 어려움이에요. 우리 개구리 비유 아시잖아요. 미지근한 물에서 거기서 개구리가 죽어가는 거예요. C.S. 루이스 말하잖아요. 그 평안함이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럼 다윗은 깨어 있었어야 돼요. 사실은 빨리 물리쳤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은폐했어. 그런데 이 우리아의 남편,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가 다윗의 계획대로 가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충성스러웠냐면 술을 취한 상태 집에 가지 않았어. 다윗이 불어서 왜 안 갔느냐?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지금 왕의 신하들이 전쟁에서 피를 흘리며 싸우는데 제가 어떻게 집에 돌아가서 내 아내와 자겠습니까? 이 정신이 얼마나 제대로 됐는지 술 취한데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다윗보다 100배는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이제 큰일 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더 나가는 거예요. 그 지휘관인 요압 장군에게 편지 한 통을 썼습니다. 지금 내가 이 편지를 들려보내는 이 장교를 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곳으로 보내라. 정말 나쁜 놈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밀서를 우리아가 들고 가서 전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 요압 장군이 가장 화살이 치열하게 날아오는 장소에 이 우리아를 보냈고, 그리고 마침내 죽었습니다. 다윗의 꾀가 이루어졌죠. 보고를 했습니다. 왕이 명령한 대로 했습니다. 다윗이 한 화살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가리지 않고 죽이는 거야. 이제 다윗은 자기의 목적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보셨습니다. 근데 사실 다윗이 수개월을 회개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자기의 목적이 이루어진, 그러니까 다윗이 완전히 눈이 가려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려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무난하고 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곳에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에는 수많은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자기 딸처럼 키우는 양 새끼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자기 중에 많은 양과 염소에서 잡아서 손님 대접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딸처럼 여기는 가난한 사람의 새끼를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들으니 노발대발합니다. 아니 감히 내 나라에서 어떤 놈이 그런 일을 범한단 말이냐? 나단이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요,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다윗은 제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왕자에서 내려와서 그때부터 회개하는데 뼈와 가죽만 남을 때까지 시급을 전폐하고 회개했습니다. 얼마나 회개의 눈물을 흘렸는지 침상이 눈물로 떠다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 32편이나 시편에 등장하는 참회 시입니다. 여러분, 위어스비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인생 학교에는 졸업생이 없다. 하나님의 인생 학교에는 졸업생이 없어. 우리 죽을 때까지 졸업하자 하면 안 돼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돼요. 인생에는 평안한 것이 영적인 위기이고요, 가장 잘 될 때가 변질되기 쉬운 때예요. 교만해지고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게 되고요, 사람 앞에 겸손함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순수함을 잃어버려요. 제 주위에는 옛날에 알던 사람 중에 꽤 유명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사람 부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히려 마음이 아파요. 함께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잘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했는데, 좀 유명해지니까,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좀 가진 게 많아지니까 옛날이 아니에요. 더 이상 마음의 친구가 될 수 없더라고요.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저는 제 제자들이 잘 되면 가끔 좀 한마디씩 해줍니다. 영원히 망하면 안 되잖아요. 영원히 망하면 안 되잖아요. 잘 되기를 바라지만 영원히 망하면 안 되잖아요. 다윗은 평안할 때, 인생의 축의 정점에 있을 때 곤두박질을 쳤어요.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인생학교에 재입학시키셨어요. 표현하자면 엄청 훈련을 받습니다. 그의 딸 중에 한 명이 이복 형제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의 오빠였던 압살롬은 이 일로 인해서 이복 형제들을 몰살을 시키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버지를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거의 나라가 그쪽에 넘어갈 뻔했지만은 아슬아슬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압살롬은 그의 자랑거리였던 그 긴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그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 그 집안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죄 짓는 거를 무서워하실 줄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 짓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 이 큰 문제예요.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닌데 모르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 호미로도 막을 거를 괭이로도 못 막게, 가래도 못 막게 하면 그 영적으로 아주 위험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여러 차례 성령을 회개하라고 빨리 그거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듣질 않는지 모르겠어요. 다윗은 이 죄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했어요. 그렇게 인생 학교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 훈련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이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훈련받은 게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 역대상 20장에는 다윗의 노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구조사예요. 한 나라에서 군대에 나갈 인구조사라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반드시 어떻게 하냐, 민수기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만 해야 돼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걸 했어요. 그걸 왜 했을까, 이거를? 이것은 인생의 노년기에 찾아오는 어떤 쓸쓸함, 뭔가 허무함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이 나이가 드니까 자기도 옛날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인구조사를 통해서, 야, 그래도 내가 갖고 온 나라가 이만큼 강대야, 아마 그런 마음이 어떤 자기 위로를 받으려 했지는 모르겠어요. 모윤숙 시인이 말을 했잖아요. 중년의 여인이 굵은 반지를 손가락에 끼고 그거 보면서 거칠어진 피부와 쭈금쭈름한 이마에 주름 대신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런다고 위로가 됩니까? 비싼 옷을 입는다고? 그래 성경은 말하잖아요. 네 내면을 온유한 심령으로 가꿔라. 아무리 비싼 옷을 입은다고 20대 피부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나이 든 분이 민스티카 입으니까 좀 이상하더라고. 노년에는 원숭미가 있어야죠. 무슨 섹시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인생의 지혜로움, 경건한 아름다운 매력이 느껴져야지. 무슨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냥 무슨 비싼 옷을 입어야지만 그거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는 나이가 들면 몸이 옛날 같지 않고 뭔가 성공한 것 같지도 않고 실패한 것 같은 느낌도 있고 후회되는 것도 많고, 빈능지 중건이라 그래서 자녀들이 결혼하고 나면 거기에 또 빈자리가 느껴지고, 나는 그동안 애를 썼는데 뭔가 모아놓은 게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잘 관리를 못하면 위험한 거예요. 결국 다윗이 인구조사를 관철했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백성이 7만 명이나 죽임을 당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다윗이 인생학교에서 얼마나 훈련을 받았는가 생각해봐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렇게 훈련 받았죠. 그 다음에 또한 이 밧세바 사건으로 그 이후에도 다윗의 생애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졸업이 안 되는 거예요. 졸업이 안 돼. 하나님의 인생학교에는 졸업생이 없어. 우리가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마음의 헛헛함 이런 걸 이겨내야 돼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면 안 돼요. 요압이 권면했거든요. 왕이여,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큰 것을 하실 것이니 이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밀고 나갔습니다. 밀고 나갔어요. 자, 그러면요, 우리 이제 오늘의 말씀을 결론으로 삼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을 나중에 찬찬히 읽어보시면 눈이 등장하고요, 귀가 등장을 하고 입술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수요일 날 성경의 영성을 했는데 제가 한동안 그렇게 했어요. 영성을 한번 이렇게 해보자. 내 귀가 무엇에 쫑긋하고 귀를 기울으냐, 거기 내 영적인 상태가 있어요. 내 눈이 자꾸만 어디로 가느냐, 그게 내가 지금 영적인 상태에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어디로 달려갈 때 가장 빨리 기쁨으로 달려가느냐, 거기 내 영적인 상태가 있어요.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냐, 거기에 내 영적인 상태가 있어. 영성 훈련은 무슨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내 귀가 어디에 더 귀를 기울이고, 내 눈이 어디를 더 바라보고, 내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오고, 내 발이 어디로 막 달려가느냐, 이게 다 구체적인 거예요. 구체적인 거. 오늘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랬어요.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내 눈을 똑바로 살피며 내 눈이 그 말씀을 간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여다보고 그 말씀대로 내가 어디로 나갈지를 깊이 생각하라. 제가 일일이 해석을 안 하지만 이것은 어떤 태도냐면 눈, 귀, 입술에서 나오는 말, 그 다음에 바라보는 신중하라는 태도가 연결되어 있어요. 신중하라. 그냥 감정이 아니라, 어느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귀 기울여 듣고요, 말씀을 계속 주목하고요, 마음에 간직하고요, 입술에 내는 말에 괴사, 어떤 남에게 피해를 주는 말 내지 않도록 입술을 신중하게 하고요, 내가 어느 길로 나가야 될지 깊이 생각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거 뭐냐? 신중한 태도예요. 제가 새벽기도 시간이나 말씀을 전할 때 절대로 두리번거리지 마십시오. 왜 그러느냐? 내 눈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듣는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지요. 하나님 말씀인데요. 집중해서 들으시는 게 맞는 거예요. 집중해서 들으시는 게 맞는 거예요. 여기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또 말씀을 간직할 때, 말씀을 따라서 말하고 앞을 바라다보고 할 때 이 내용이 공통과 이거예요. 신중해라 라는 거예요. 신중해라. 진지하고 신중해라. 신앙생활은 일관돼야 되잖아요. 방향을 정하고 나면 일관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근데 여러분, 이 생명은 구원이라는 단어로 바꿔 쓰셔도 틀리지 않아요. 왜냐? 다 얻어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끝난 거거든요. 그 성경에서는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내가 천하를 얻고도요, 생명을 잃어버리면 난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흘려보내야 될 것과 흘려보낼 생각과 감정, 듣지 말아야 할 말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사로잡히면 문제가 생깁니다. 때로 우리 마음에 공연하게 누구에 대한 의심의 마음이 생기거나, 누구에 대한 시기, 질투, 미움의 마음이 생기거나, 또는 내가 인생의 가장 형통과 평안한 순간에나
그 다음에 내 인생이 때로는 노년이 되어 건강이 사라지고 외롭게 되고 쓸쓸하고 허무하게 되고 내가 뭔가 성공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도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건강하지 못한 어떤 감정, 관계 속에 생겨나는 물리치게 만들고 평안하고 형통할 때도 겸손과 감사와 깨어있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만들게 되고 우리 마음의 외로움과 쓸쓸함과 뭔가 실패와 좌절이 올 때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놓지 마세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지키십시오. 생명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